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목을 잘 지어야 되는구나, 그걸 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늘 장애물을 뛰어넘는 인생이라고 설교 제목을 지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눈이 왔어요. 우리 학생들이 차가 없는 학생들은 눈이 교회 오는데 너무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괜히 장애물이라는 얘기를 괜히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감사한 건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장애물을 뚫고 장애물을 넘어서서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오늘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를 흠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참 진행이 되고 있죠. 올림픽은 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감동을 전해줬었어요. 또 한국도 하계올림픽도 또 동계올림픽도 다 개최했던 그런 나라로서 이 올림픽과 참 많은 인연이 있는 나라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올림픽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 심판 판정 문제로 많은 피해를 입은, 아쉬움을 남긴 그런 올림픽으로 많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올림픽의 정신이 참 위대한데 이 올림픽의 정신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조금 훼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워요. 우리가 근대올림픽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람이 있죠.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설립했다고 알려진 이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이 근대올림픽의 종목을 채택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5종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5종목이 뭐였냐면 달리기, 그리고 사격, 펜싱, 수영, 장애물 넘기, 이렇게 5종목이었어요. 이 쿠베르탱이 5종목을 올림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종목으로 채택을 할 때 같이 의논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반대했던 종목이 뭐였냐면 장애물 넘기였다고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사람들이 이견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 쿠베르탱이 이 장애물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보이면서 이것을 끝까지 기본 종목으로 채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장애물 경기야말로 우리의 인생과 너무 유사하게 우리의 인생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장애물 없는 인생이 과연 있을까?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과연 있을까요? 누구나 인생의 장애물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고 예외 없이 장애물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 역시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그런 큰 뜻을 이루고자 그 성벽 재건을 착수하는데, 그 착수하는 과정부터, 그리고 착수하기 시작하면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가 만날 장애물들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했고, 그리고 자기 앞에 찾아오는 모든 장애물들을 잘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또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장애물을 겪으며 장애물을 넘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 짧은 역사 가운데 정말 많은 장애물들을 경험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한 근 100년 정도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정말 큰 장애물들을 넘어왔죠. 일본의 식민지 통치라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 기간이라는 정말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요.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큰 장애물이었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엔 독립을 쟁취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독립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해요. 이 독립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전쟁이 발발해서 한반도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국가가 초토화가 되고 온 국토가 폐허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면서 기록적인 경제 성장률을 이 한국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런 경제의 성장을 한국이 이뤄내요. 그때만 해도 모든 장애물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어요. 그렇지만 한국은 민주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또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참 한국 민족이 대단한 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민주화를 이뤄냈어요. 이제 모든 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화를 이룩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IMF 외환위기라는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 이 위기도 우리 한국 민족이 잘 이겨내고 극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 사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또한 어쩌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장애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뭐 조금 끝이 보인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예상할 수 없는, 또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면서 지금 계속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2년 넘게 예배하실 때 마스크 쓰고 계시고 답답하죠. 마스크 자체만으로 답답한데 지금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과 같이 앉지도 못하고 서로 떨어져서 예배드려야 되고 참 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일들도, 이러한 장애물들도 우리 모두는 잘 뛰어넘어서 또 극복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희망이 보여요.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인생의 장애물들을 뛰어넘기 위한,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한 그런 신앙의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혹시 여러분들 앞에 남들이 모르는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는 분들, 남들에게 정말로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힘삼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계획하고 준비하죠. 그리고 성을 재건하는데 다가올 어려움까지도 이 느헤미야는 예측해서 그 장애물들을 미리 제거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 장애물을 통과할 준비를 잘 마칩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왕에게 허락을 받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왕에게 허락을 받는데 그 허락을 받아내면서 예루살렘 성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참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그 통과증을 요청해요. 유다까지 가는 길에 왕께서 저에게 조서를 내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내가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있을 장애물을, 이 불필요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고, 평화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평화, 화평, 이거는 성경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화평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성도의 삶인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필요한 장애물들을 스스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꼭 일부러 문제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냥 어디 가나 문제를 만들고 인생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트러블을 일으키고. 트러블 메이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어떤 모임이 있으면 참 좋아요. 막 모임이 모였을 때 너무 기분 좋고 막 즐거운데 그 사람만 오면 괜히 그 모임이 좀 어색해지고 사람들 간에 트러블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쉽게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트러블 메이커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 서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즉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스스로 문제를 만들지 말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느헤미야도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불필요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앞에는 장애물이 여전히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구나, 기도의 응답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행해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느헤미야의 상황으로 돌아오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 재건을 허락받았을 때 느헤미야는 그것이 기도의 확신이라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왕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느헤미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재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건임이 분명했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 이 본문 10절에 나왔던 이 사람들, 이름이 뭐라고 나오죠? 산발랏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로서 그렇게 느헤미야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과정이 그저 만사형통하고 그저 아무런 장애물 없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은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게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인가?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장애물을 만났을지라도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준비된 일에도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고 허락받고 그리고 응답받은 일이라도, 그렇게 행하는 일이라도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게, 장애물을 겪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앞에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과 비신앙을 구분하는 기준이 그 사람이 살면서 장애물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게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준입니까? 누구나 인생 앞에 장애물이 놓이는데 그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그 장애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뛰어넘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과 비신앙을 구별하는 차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 놓인 인생의 장애물로 인해서,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장애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그 장애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장애물을 허락하시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 아는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다만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을 느헤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는데 느헤미야 2장 2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이렇게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전한 느헤미야의 선포예요. 느헤미야의 선포.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데 있어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축복이 있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의 모든 근간이 사실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직업이 성직이 될 수 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모든 직업의 성직성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직 이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가 성직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여러분들이 성직이다, 이건 성직이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보통 뭐가 떠오르시죠? 보통은 뭐 목사라든지, 그쵸? 아니면 뭐 설교하는 일, 예배하는 일, 그리고 뭐 교회와 관련된, 종교와 관련된 일, 그런 사람들이 성직에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보통은 성직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목사를 성직자라고 얘기도 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목사만 성직자는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종교와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성직자다, 그것이 성직이다, 그렇게 오해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잘 들으세요. 만일 소젖을 짜는 하녀가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확신을 갖고 그 일에 임한다면 그녀의 직업이 바로 성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마틴 루터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직이라는 것은요, 그냥 목사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성직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학업 중인 학생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학업하고 있는 그 장이
학업을 하고 있는, 공부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성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 혹은 고향을 떠나서 본가를 떠나서 이곳에 온 모든 학생들이 계시는데, 이곳에서의 학업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그런 느헤미야처럼 그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학업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학업이 뭐가 되냐면 성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개인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허락하신 사명지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일이, 여러분들의 직업이 성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을 챙기는 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그 모든 일이 성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발견하고 또 그 사명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러한 사명을 갖고 그렇게 행할 수만 있다면 아마도 이 사회의 모습이, 이 땅의 모습이 변화될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여전히 이 사회는 타락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시고 그 모든 일을 여러분들 성직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심지어 공부하는 일까지도 성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진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확실한 사명임을 그것을 발견했다면 동시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도와줄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방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니들 알아서 커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느헤미야도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믿음이에요. 자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도 또한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그 사명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일꾼으로 사용받은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를 지탱하는 큰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이방을 선교할 수 있는, 유대를 넘어서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방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인데, 이 사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을 완성하실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만큼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바울만큼 그 많은 장애물을 경험했던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제가 아는 성경의 지식, 제가 아는 성경의 제 지식 안에서는 바울만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의 복음 전파의 인생은 한마디로 장애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에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설립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난관을 만날 때마다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지원이 부족할 수 없다. 그가 늘 고백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시고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 멋있는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지원이 부족할 수 없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신앙의 고백인 것 같아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신앙의 선조들, 성경에 나오는 혹은 역사를 살았던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이러한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얼마나 풍요로움을 누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고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늘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비슷해요. 하나의 장애물을 넘어서도 또 다른 장애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계속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세상에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이 있음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의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우리가 맡은 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명임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대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한 확신을 통해 우리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동시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방관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사명을 이루기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